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이 어떤 구절일까요? 아마 물어보면 대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자기 신발에 3.16 이렇게 써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티셔츠나 자동차 범퍼 스티커 보면 John 3:16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앤아웃 햄버거 보면 그 컵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성경 구절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의 집에 걸리는 성경은 뭘까? 라고 했더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옛날에 조영교 목사님께서 이걸로 삼박자 축복 이렇게 이걸 얘기하셨어요. 근데 식당이나 이게 사업장 가면 이런 말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아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시작은 이렇지만 나중에 창대해지길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통틀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암송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복시리즈 13번째로 본문을 근거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 특별히 이제 구약의 모든 지도자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대개가 목자였습니다. 아마 거의 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목자들이었습니다. 또 모세와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예언자인 아모스도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서 그의 탄생을 알렸던 사람들도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사실은 목수보다는 그 지역을 보면 석공이 맞습니다. 돌을 쪼아서 그 건물을 짓고 비석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게 석공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역은 목수보다는 석공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양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당시의 문화였던 목축업, 목장에 대한 일을 많이 여호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을 듣고 사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선한 목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에게 목축업은 또 목자는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 양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사실 양 그러면 순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사람 말 잘 듣고 친근한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에서는 양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중동에서 통용되는 가장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한다면 개 같은 자식 이런 겁니다. 아주 심한 욕이에요. 그 양은 또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도 안 듣고 툭하면 다른 사람을 뒤어박는 그런 어리석은 못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 참 힘이 없고 순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법 힘 있다고 하는 큰 양은 딱 버티고 있으면 목자가 사람을 끌고 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만 한가요? 툭 하면 이것저것 아무나 들이박습니다.
사람도 들이받고 자동차도 들이받고 그래서 양떼들이 오면 이 오토바이들은 일단 서서 뒤로 돌아가든지 기다립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일단 무리가 많으면 와서 막 들이받습니다. 어린애들, 사람 막 아무나 박아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박습니다. 언제까지 박냐면 머리가 깨져 죽을 때까지 박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꽝 하다가 미끄러 나가게. 물론 뭐 기름을 발라야만 뭐 이렇게 파리가 꼬이지 않기 때문에 좋지만 너무 들이받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어떤 때는 요 앞에를 싹 이게 털을 깎아서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미련 고집통 짐승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고집불통.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찾나요? 두들겨 맞고 망하고 힘들 때 추요하고 외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삶을 즐기다가 어떤 딱 벽에 부닥치면 그때서야 아이쿠 하고 놀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은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멀리 못 봐요. 근시안입니다. 거의 1m 이상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다리가 얇기 때문에 툭 하면 넘어집니다. 근데 양은 넘어지면 자기가 못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너무 놀라서 발을 막 하다가 배에 가스가 차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양들이 가만히 앉아서 풀을 먹으면서 이렇게 곱 씻고 있으면 일단 안심은 합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발랑 넘어갔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건 목자가 하루 종일 잠들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은 이유 없이 앞에 있는 양을 흉내냅니다. 양이 앞에 있는 양이 갑자기 뛰면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뜁니다. 계속. 냄새와 맛을 잘 몰라요. 물이 독이 있는지 독초가 있는지 그걸 모릅니다. 분별을 못해요. 잘 싸워요. 자주 털을 깎아줘야 합니다. 진흙이 묻으면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놀라운 건 또 더우면 똘똘 뭉쳐 잡니다. 추우면 뚝뚝 떨어져 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 같은 우리랑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양의 존재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장점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귀가 밝아요. 귀가 밝은데 특별히 자기 목자의 소리를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한번 오래전에 샌버레드라는 목장을 갔는데요. 양들이 막 수천 마리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양이 이제 소유주의 그 도장이 있으니까 달라요. 빨간 칠 있고 파란 칠 있고 뭐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이 많은데 주인이 어떻게 골라가냐 했더니 그냥 가만히 보래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양 주인이 목자가 왔습니다. 양 목자 오더니 4명인가 5명이 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피리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 지르고 어떤 올롤롤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희한한 거는 양들이 다 그 목소리 따라 갑니다. 그래서 목자 따라 다 가요. 100마리, 200마리, 뭐 300마리 이렇게 각자 목자를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 목소리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양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양 같은 연약한 점이 많지만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것은 듣는 귀입니다. 분별하는 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잘 알아듣고 세상에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해도 그런 데는 귀를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약점만 있는 우리들을 목자가 되어 사랑해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목자가 되어질 때 주어지는 6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첫째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나는 앞으로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현재와 함께 미래까지 말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질 때는 초가을입니다. 때는 날씨는 너무 덥고 모래바람이 불고 풀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양은 확신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목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알아서 다 주실 거니까. 목자가 부르는 대로 가면 거기에 풀도 있고 거기에 그늘도 있고 거기에 물도 있고 거기에는 원수도 없고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가 나를 풍성히 먹일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을 따랐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모든 걱정을 다 갖고 다닙니다. 베드로전서에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여기까지 갖고 와서 내려놓고 예배드리고 갈 땐 다시 다 자기 짐 찾아서 지고 나가요. 그리고 내 짐은 내가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템포러리가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이런 걸 개런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목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줄어들지도 않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줄어들지 않고요. 완벽하신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을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뭘 구할지를 이미 다 알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너희를 향해 쌓아놓은 은혜가 많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우리가 해보고 부족하고 힘들면 그때서야 손을 내밉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라고 고백한 그분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23편이 주로 언제 우리가 묵상하나요? 잘 나갈 땐 이거 묵상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말씀이 기억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육신의 병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사업이 망합니다. 그렇게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자녀가 힘들어져요. 이유 없이 고민합니다.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이 불어와요. 그때 우리가 시편 23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나의 목자라면 앞으로 미래도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주님 이제까지 내게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내 목자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면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푸른 초장과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양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길이 없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베두인들은 잘 찾아갑니다.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막에서 베두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온통 모래로 뒤덮여 있는데도 탁월한 방향 감각과 이 사람들이 바람의 방향을 알아요. 태양과 또 별들을 보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별이 없는 캄캄한 밤에서도 길들을 기억해요. 20년 전에 한 번 갔던 길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베두인과 함께 여행을 하면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베두인한테. 아니 여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을 어떻게 알고 가세요? 베두인이 그럽니다. 내가 길입니다. 내가 이곳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건 베두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닙니다. 그 문화에 익숙한 말로 한 것이에요. 내가 길이다.
길을 잊었거든 날 찾아라. 내가 여기에 생명이 있다. 아버지께로 갈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목적지를 아는 선한 목자만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중동에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동에서 선한 목자는 두 가지를 갖고 합니다. 하나는 리소스를 잘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어디에 풀이 좋은 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에 물의 근원이 있는지를 알아요. 샘물의 근원을 압니다. 그래서 그 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 놓고 돌로 커버해놔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양떼를 데려와서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모든 그 목자가 알면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 해놓습니다. 기가 막히게 물을 찾아내요. 그 특별히 물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그 분별하지 못한 독초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독초가 있는 곳은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급사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 양떼들은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죽을까 봐. 그래서 아주 잔잔한 흐르지 않는 것 같은 샘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물을 잘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중동에서 탁월한 목자는 물이 있는 곳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샘물을 잘 찾아내서 숨겨둬요. 다음에 올 때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 위해 보존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수의 근원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 물 마시라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메마른 자들에게는 주님이 늘 흡족하게 은혜로 흡족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생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 목자로 먹인다면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또 그걸 넘어서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으로 만드셔서 주위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그리고 길을 잘 인도해 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세요. 지쳤던 몸에 생기를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양은 멀리 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눈앞에 있는 거 외에는 몰라요. 풀들을 뜯으면서도 가다 보면 갑자기 벼랑이 나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갔는데 가서 보니 벼랑 끝이에요.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노하우로, 경험으로 이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뭐 10중 8구 성공한다라고 해서 갔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속을 줄 알면 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경험으로, 노하우로 그걸 분별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필경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목자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가는 양을 따라가요. 양 중에서 이게 잘 똑똑한 양을 보면 여기에 배를 하나 걸어놔요. 딸랑딸랑 합니다. 그게 뭐 30마리, 20마리 그 중에 하나씩 양에 이렇게 걸어놔요. 그럼 앞에서 첫째 목자가 가자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 양이 먼저 따라옵니다. 그럼 걸어가면서 딸랑딸랑 그 벨이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따라서 그 들리는 10마리가 20마리가 쭉 쫓아갑니다. 그럼 그 뒤에서 또 다른 양들이 또 쫓아가요. 양들은 늑대가 한 2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안 보이니까 안전합니다. 시력이 약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근시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심령을 건들기도 하고 가까이 와서 자녀를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는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근시안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하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은 몰라요. 1시간 후에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의지를 동원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도 생기를 주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주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여러분, 양들은 방어 체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아주 날카로운 이빨, 발톱이 있잖아요. 개는 튼튼한 턱과 스피드가 있습니다. 말은 발로 차거나 물기도 하고 달릴 수 있습니다. 곰은 육중한 무게로 핥히고 물어뜯습니다. 사슴은 민첩하게 도망칩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아무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잘 보지도 못합니다. 툭하면 넘어집니다. 또 겁이 많아서 넘어지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배에 가스가 차서 죽습니다. 핥힐 수도 없어요. 물 수도 없어요. 포식자가 나타나면 그냥 먹히는 것이에요. 양에게 유일한 안전망은 뭘까요?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의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 놀다가 가끔 이렇게 보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 봐요? 엄마. 막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애가 막 불안해합니다. 막 불안해합니다. 캄캄한 밤에도 잠들었다가 아 하고 울 때 엄마가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 소리만 들으면 애가 안심하고 잡니다. 똑같아요. 양들도 막 그 방황할 때 목자가 소리를 내주면 가만 안정됩니다.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또 삶 속에서 좌불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들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들으면 안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두 가지를 갖고 다닙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하나는 곰이나 이런 것들을 쳐내기 위해서, 들짐승을 쳐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양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갖고 있는 막대기는 이렇게 뒤가 이렇게 지팡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말 안 듣고 계속 가는 양이 있습니다. 불러도 안 되면 다리 딱 걸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꽈당 넘어집니다. 그럼 막 죽는다 막 소리쳐요. 막 그러면 목자가 가만히 둡니다. 그럼 막 배가 가스가 쳐서 막 하면 그때서 으이치 들어가지고 데리고 와요. 어떤 때는 가슴에다 이렇게 품고 옵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의 마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말을 잘 듣는 양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가면 어떤 때는 몽둥이로 때리기도 합니다. 안 되면 끌어당깁니다. 잘 가던 길에 아이쿠 콱 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는 거라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원수가 앞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은 그냥 미련한 곰퉁이, 그냥 미련한 곰 새끼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그런 곰하고 싸울 때도, 사자하고 싸울 때도, 늑대하고 싸울 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함께 하면 저건 원수는 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님이 목자가 돼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와 훈계하면서 우리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안전이 개런티된 인생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자 되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네, 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줘요. 원수가 올 때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거 한 방 가서 쳐 죽이면 되는데 엄청난 왕이 막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두렵죠. 기름을 부어주죠. 잔이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중동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잔에 넘치게 붓지 않습니다. 만약 잔에 넘치게 부어준다면 그것은 환대하는 표시입니다. 만약 주인이 잔이 비었는데도 채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잔이 넘치게 채워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환대하시는 것이에요. 환대 외에도 내 잔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산해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3불 40전이 필요해? 3불 40전. 이렇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차고 넘치게 채우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늘 넘치게 하세요. 우리도 자녀들한테 뭐 필요하다는데 1불 94전이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5불, 10불 주기도 하고 필요한 건 다른 건 써라. 그렇게 주님도 그렇게 하세요. 내 인생이라는 잔에 합당한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량이 넘치게 두신다는 것이에요.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벗을 때도 은혜, 하나님께 가까이 당겨주고 또 자녀를 키우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어느 한 순간에 휙휙 40대, 50대, 60대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빠른 시간에 잠깐 돌아보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굽이굽이 힘들 때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사실은 그 골짜기 밑에서 피눈물 흘릴 때 주님이 거기서 같이 가자 하고 같이 당겨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감사하며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잔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 6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여러분, 양들은 풀을 따라 목초지를 따라 여기저기 산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한 밤을 아늑한 우리에서 지내게 돼요. 근데 이제 여름에 목초지를 따라서 양들을 보면 대개 목자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돌로 싸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우리를 동그랗게 만든 후에 가운데 문 앞에 목자가 앉아서 잡니다. 그 양들은 이렇게 목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잘 자요. 사실 뭐 밖에서 쉬는 게 쉽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너 달씩 나가 있어요. 그러다가 저물면 들판에서 야영하고 동굴 같은 데 지내기도 하고 아무 시 없는 데서 이슬을 맞고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거 피곤하지요. 그러다가 가을이 다가오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아늑한 우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살이와 비슷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막 땅 따먹기도 하고 뭐 놀다가 저녁이 이게 다 해가 니웃니웃하면 상현아, 둘째야, 누구야 이렇게 들어와라 그러면 땅 따먹기 하던 거 그냥 그전에는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합니다. 뭐 자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하다 보면 막 싸우다가 집에서 돌아와라, 밥 먹어라 그러면 언제 때든지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치고받고 하고 근심 걱정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오라 하시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본향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에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 앞에 가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전에 갔던 믿음의 선조들,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양들이 겨울이 되면 벌레 우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목자를 따라 삶을 살아가다 주님이 이제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우리는 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음 후에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내세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서 집착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족 주나요? 아니요. 부자가 만족합니까? 아니요. 그럼 왜 자살합니까? 유명인이 왜 자살해요?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영원한 본향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세에 경험한 것을 미리 맛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부터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선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자랑스럽게 기쁘게 말로 시작하고 6절의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소망이 가득한 말로 끝맺습니다. 결론적인 문장을 보면 다윗은 지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가고자 하는 소망의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본향에 가는 것이에요. 주의 품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지금까지 누리는 이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내세에 약속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다 누려봤는데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착한 종들아 내가 수고했으니 이제 안식을 얻어라. 편안하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내게 줄 상급이 있어 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하늘의 우리 어카운트에 다 쌓여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적용을 한다면 선한 목자를 잘 따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듣는 귀를 개발하세요. 세상의 혼탁한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를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29장 3절 4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옷이 닳지 않는 그런 40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선한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100% 신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신뢰는 99%입니다. 1%는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백업 플랜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 책임지겠다 그러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거 다 맡깁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매사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니까. 먹고 마시는 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같이 먹고 마시는데 의식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로 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은 다 도와주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곁에 있는 한 양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그 찬송가 569장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런 게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항상 먹여주셔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건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주의 양이 된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주의 양이라고 믿는 성도들, 선한 목자의 보호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되라고 권면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평생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